안녕하세요. 진리에 헌신하는 교회 다양한 기독교 지식 TV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신약성경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 말씀, 구절이 중복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목조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세 번째 영상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다뤘고 이번 네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 내용입니다. 나귀를 탄 것과 예루살렘 입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있는 사복음서를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입성 전 장소로 마태복음은 올리브산 벳박의 마을로 나타나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동일하게 올리브산 벳박의 베다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성 외곽으로 나타납니다. 탑승 동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가 나오는데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린 나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씀 인용에 관련해서 마태복음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명시적으로 인용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은 인용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스가랴 9장 9절을 변형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길의 장식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군중의 겉옷, 나뭇가지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군중의 겉옷과 함께 잎 많은 생나무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겉옷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종려나무로 나오고 있습니다. 군중의 찬송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가복음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가복음은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요한복음에서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사복음서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1차적 청중으로 삼았기에 구약 예언과의 연속성을 극대화합니다. 다른 복음서가 한 마리의 어린 나귀만을 언급한 것과 달리 마태복음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모두 언급합니다. 이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조화시키려는 마태의 전형적인 유대적 서술 방식입니다. 또한 군중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언자로 선포하며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을 완성하는 예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나귀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행동과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현장감을 부여합니다. 예루살렘에 진입한 예수님은 성전을 조용히 둘러본 뒤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물러납니다. 이러한 서사는 군중의 과열된 정치적 열기와 예수의 메시아적 비밀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십자가 순환의 필연성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생소한 히브리어 찬미어인 호산나를 과감히 생략하고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하늘의 창고로 대체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해방자가 아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임금임을 천명합니다. 특히 누가의 구도에서 예수님은 소외된 이방인과 세리삭개오, 사마리안까지 포용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한 사랑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입성의 동력을 역사적 표징과 연결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표징을 목격하고 증언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는 주역이었음을 밝힙니다. 요한은 군중이 흔들었던 승리와 왕권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왕임을 시각화하는 동시에 제자들이 이 구속사적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당대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사후적 인식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스가랴서 9장 내용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 페르시아 시대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지연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과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며 참된 평화의 왕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1절 8절에는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지도로 도시들을 한번 표시하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드락, 하맛, 다메섹, 두로, 시돈, 블레셋 성읍인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여부스, 에그론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내용으로 이 도시들의 경로가 세상 제국들이 이 꽃 땅을 정복할 때 지나가던 도시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블레셋인들이 정결케 되어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고 여부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흡수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부수 사람은 뭐냐면 과거 시온산에 살다가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묘사 이후에 스가랴는 시온의 딸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왕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며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구절의 참뜻은 그는 어려우시며 구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스스로의 무력이나 인간적 기교로 승리를 쟁취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위탁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구출되고 옹호받는 대리자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를 거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어려움을 확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승리는 철저한 낮아짐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을 통해 도출되는 신적인 승리입니다. 또한 겸손하여서라는 묘사는 단순히 심적으로 온유함을 넘어 이사야서 53장의 묘사처럼 고난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정체성을 수반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행위는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의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즉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는 메시아적 풍요와 왕권의 상징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 아벤투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어원입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로마 황제나 고위직이 공식적으로 도시에 도착했을 때 거행되는 환영 행사를 가리킵니다. 이 환영 행사 때에는 기병대와 중장부병 등이 가죽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잠건과 창을 채운 채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군기와 황금 독수리를 번쩍거리며 대열을 이룹니다. 고나소리와 말발굽소리, 무기들이 부딪히는 금수곰이 도성 전체를 위압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시선을 옮기면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 밀란이 발생합니다. 이를 억압하기 위해 빌라도는 아벤투스처럼 예루살렘 서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나안 갈릴리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입성합니다. 빌라도의 아벤투스와 대비되는 거룩한 패러디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를 보면 군중들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행동의 기원이 바로 마카비 혁명에 있습니다. 기원 전 164년경 유대인 영웅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 셀레우코스 제국을 물리치고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마카비 외경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화한 후 종려나무 가지와 아름다운 나뭇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성정 정화 사건이 유대의 유서 깊은 명절인 수전절 한우카의 시작입니다. 즉 예수님이 입성할 때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당신은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성전을 정화할 승리자입니다. 라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본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구호입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인들은 시리아를 몰아내고 독립왕조 하스몬 왕조를 세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헤롯 같은 폭정 아래 있었습니다. 군중이 외친 호산나는 단순한 종교적 찬양이 아니라 과거 마카비 때처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를 지금 당장 해방해 주소서라는 혁명적 민족주의 구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마 대신 나귀를 택하여 입성하십니다. 마카비 혁명의 영웅들이 군마인 말과 병거를 타고 강력한 군사적 정복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를 성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나귀를 타심으로써 나는 세상의 제국을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나귀 입성은 지리적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머물러 있던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이고 우주적인 지평으로 재해석하여 확장하는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나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하늘의 이스라엘,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 교회 공동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국적 가치를 버리고 겸손과 온유의 제자도를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국적 가치는 힘과 무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의 제자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직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섬김으로 나타나는지를 입증하는 실천적 실체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장차 도래해야 할 정치적 왕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가장 비천한 종이 행하던 세족을 통해 참된 권위는 철저한 자기 비움과 성금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힘과 지배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진입한 예수님이 세상의 사치와 무력의 요새가 아닌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소유와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헌신적인 일꾼들을 기뻐하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며 세상의 거짓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